좌우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또 봅시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당분간 저는 에베소서 말씀으로 여러분과 오후 예배 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체가 많기 때문에 한 1장 정도 14절까지 한 절씩 한 절씩 조금 여러분과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의 연합, 교회의 일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교회론, 교회에 대해서 어떠한 책을 읽어야 되느냐 누군가가 묻는다면 반드시 에베소서를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서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양성이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길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우주적인 교회로 확장되고 또 적용시킬 수 있는 놀라운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은 이 성도들의 다양한 삶의 스타일을 하나의 복음으로 아우르는 특별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 은사가 무엇이냐면 복음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살아갔던 삶의 자리가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고향이 다 다를 겁니다. 그렇죠? 네, 고향이 다를 거예요. 관음동에서 줄곧 이렇게 지내오신 분도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도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다는 것은 그 지역의 이념, 그 지역의 사고, 그 지역의 문화를 가지고 태어난 가운데에서 이곳에 왔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옛날 세대와 또 지금 다른 세대 가운데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과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 교육 방법이 굉장히 다릅니다. 열정은 있지만 방법이 다릅니다. 교육만 하더라도 우리 생각이 다 달라요. 문화도 다르고 세대도 다르고 그리고 복음을 이해하고 적용해왔던 방법도 저마다 다 다릅니다. 같은 면을 찾으라면요, 예수님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고는 너무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이 에베소서가 기록되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서양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특별한 이 에베소 지역, 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은 수년간 함께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역 도시로서 굉장히 뜻깊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다양하게 증거했습니다. 다양성이 있으면요, 그 안에는 반드시 마찰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다양성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 되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어느 교회나 그런 지점들이 있고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도 읽어보시면 특별하게 문제가 지적은 안 되지만 이 안에 유대계 그리스도인과 이방계 그리스도인, 이 색깔이 다른 그들이 하나가 될 수밖에 없게 만들도록 사도 바울이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서 할례를 행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들에게 율법과 할례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율법도 하지 않고 지키지 않고 할례도 행하지 않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은 이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쉽게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굉장히 쉽게 믿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굉장히 어렵게 예수를 믿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 이방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쉬워 보입니다. 문화적 충돌이 적지 않습니다. 굉장히 심합니다. 이런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에베소 교회, 그러나 문제를 지적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유연하게 노련하게 복음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특별한 계시자, 그 사람이 오늘 이 편지를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영적인 노장이 되어서 모든 것을 아우르는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좋은 게 좋다라는 식으로 무분별하게 그냥 복음에 물을 타듯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모든 복음의 표현들, 편지를 써나가는 표현들에는 굉장히 푹 젖은 은혜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보면요, 다른 어떤 서신보다 이 교회에 대한 이해,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풍성하게 넓게 기록이 되어 있고 깊게 기록되어 있고 그것으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그 영역들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넓고 높고 깊고 길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요청하는 것이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마음입니다. 바울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모르니까요, 풍성히 알 것 같은데 아직 모르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많이 아시죠? 예, 저도 아직 배워가는 중입니다. 바울이 그런데 하나님을 깊게 알고 또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깊게 만났지만 그도 아직 몰라서
끊임없이 계시를 강구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강구하면서 성장하기 위해 너무나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그것을 강구하며 기도할 것을 계속적으로 권하는 내용이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모든 내용 안에는 굉장히 복음이 묵직합니다. 굉장히 묵직해요. 그 묵직하지만 그 묵직함 안에 날카로움이 있고 유연함이 있고 따뜻함이 함께 녹아져 있습니다. 오늘 편지를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통해서 저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이 담고 싶었던 그 마음을 여러분하고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를 소개하는 기준이 또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두 가지 정도 여러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사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시작. 사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에베소서 1장 1절을 보면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바울은 가장 먼저 처음 이렇게 표현할 때요, 자기의 사도권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권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함이죠. 모든 편지마다 사도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도라는 단어가 없는 것도 많아요. 오히려 빌립보서 같은 데는 종으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편지에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경, 그 책 전체 모든 것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표현하는 이 내용 안에 에베소서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또 이게 성경 공부를 많이 해보셔도 아시겠지만, 함께 또 나누겠지만요, 인사말을 잘 해석하는 그 기준은, 그 성경체를 다독하고 종독을 해서 많이 이해하는 것만큼 인사말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사도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도권을 이야기를 할 때에는 사도권이 무너질 것 같을 때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이런 내용을 보면 바울의 권위 자체에 대해서 도전했던 거짓 사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먼저 사도로 소개를 합니다. 덤벼봐 라는 것이죠. 이야기를 해봐. 거짓 사도와 어떻게 다른지 내가 기록해 볼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항하는 대적적인 표현들이 사도권으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기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하게 바울에 대해서 무시했던 상황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사도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도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대적하고 있는 사람은 없지만 이 사도의 직책 위에,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 그 진리가 증거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사도를 세워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이유는 무언가 싸우기 위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권위를 소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 직책 위에서 주님의 교회가 생성되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 이 내용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진단하는 것도 사도권의 기준 위에서 진단이 가능한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도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지지만 교회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것도 이 사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잠시 후 보시겠지만요, 이 교회는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르쳤던 그 내용,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교회,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사도의 권위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만약에 어려움이 있고 또 힘든 일이 생기면 그것을 올바르게 교정해낼 수 있는 기준점이 생겨야 되는데, 그것이 또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교회의 틀을 세웠던 사도 그 자체가 기준이 되어서 교회의 여러 면모를 살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를 세운 이 바울의 권위 자체가
내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살피고 모든 이 땅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진단을 할 때에 끊임없이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편지가 기준이 되어서 한번 살펴보거라 라는 취지에서 이 에베소서가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3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정도 읽으시면 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다. 그리고 3장 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가르쳤던 그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선지자가 아닌 방법으로는, 다른 어떤 세대의 방법으로는 절대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도 이 사도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세워져 있는 가운데에서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모든 성도들의 신앙도 바울이 가르치고 사도들이 가르치고 선지자들이 가르쳤던 터 위에 우리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향과 다른 기준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면요, 우리 교단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기준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절대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교회 안에 그 당시에 주어졌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직책들이 여러 가지 소개되는데, 거기에 가장 먼저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누가 기록됐어요? 사도입니다. 두 번째가 선지자입니다. 사도, 선지자. 지금 이 시대에는 특별한 계시가 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사도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기준점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대에는 가장 교회에 중요했던 사람이 사도였습니다. 어딜 가더라도 그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는, 또 권위에 대해서는 함부로 침범할 수가 없고 침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신적인 권위를 가졌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으니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모든 이 복음에 대한 진리와 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주 되심에 대한 내용을 위임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또 바울처럼 다르게 예수님을 경험했던, 중요한 것은 사도 직책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의 직분은 그 당시에 어떤 직분하고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중요했던 직분이었습니다. 지금은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사도의 권위에 의해서 진단받아야 될 교회여지 사도가 아닌 성도와 또 다른 어떤 사역자를 통해서 진단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를 세워놨던 이제 개척자도 있겠지만 그 개척자가 사도의 권위 위에서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순회 선교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말로 먹고 살면서 돈을 받고 한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환대받으면서 교회를 유혹하고 또 유린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꼬시기도 했던 아주 악한 사람들도 그 당시에 많았습니다. 돈을 받으면서 그렇게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영지주의자들도 대부분 많고요. 굉장히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섞여 있는 가운데에서 누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느냐, 어떤 가르침 위에 있을 때에 교회가 건강할 수 있느냐, 교회의 연약함과 아픔과 좋다라는 그 기준, 아무리 성장해서 좋은 소문이 나더라도 그 교회에 대한 진단과 판단을 누가 할 수 있느냐, 바로 사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를 떠난 다른 어떤 훌륭한 사람이 있어도 교회를 진단할 수 있는 자격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당시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계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는다 하더라도 누구의 터 위에 들어올 때에 교인이 될 수 있냐면 사도의 터 위에 들어올 때에 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으로 있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할례를 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도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교육뿐만 아니라 언어와 행동과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인격과 사역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특별하게 세워져 있는 사도들, 그들을 통해서 모든 교육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의 기준은 굉장히 중요해요. 한낱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에 사역하실 때에 동참하기도 하고 바울처럼 동참하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그냥 지식적으로만 전하는 사람과 함께 인격과 동행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사도들과 이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윤리관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옆에 우리 성도님들은 사도의 터 위에 서 있습니다. 이방인으로 있다가 예수를 믿든 우리 부모님이 믿으셔서 자연스럽게 교회에 오시든 다양한 방법으로 오든 중요한 것은 사도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 신앙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척도, 신앙의 기준, 교회의 기준은 오로지 사도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훌륭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책이 아닙니다. 신학책이 아닙니다. 주님의 진리, 계시가 담겨있는 사도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사도를 통해서 진리를 배워나가고 사도를 통해서 우리 윤리관과 행동과 언행까지 배워가는 것입니다. 거기 안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이것이 교회를 확장시켜 나갑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우도록 부름받은 사도입니다. 그가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가르칠 수 있는 것, 편지를 쓸 수 있는 자격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사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든 유대계 그리스도인이든 그들을 연합시킬 수 있는 그 방법도 이 사도의 기준을 통해서 모든 교회 내에 있는 구성원들을 하나로 결집시켜 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특별한 자격은 유일하게 사도성입니다. 모두에게 허용되지 않은 그리스도의 신비로움, 다른 세대에게는 알려주지 않았던 신비로움, 그것을 예수님은 당대의 사도를 통해서 세워두셨습니다. 이 사도성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2000년 역사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어진 하나님의 교회들입니다. 우리 영신교회도 그런 교회들 중에 한 교회입니다. 영신교회가 독특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독창성을 가져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독창성이 있어도 자랑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 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유일하게 사도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독창성이 있어도 절대로 자랑할 거리가 아니에요. 소중한 영적인 유산이 있어도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워두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존속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영신교회는 38년 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기도와 눈물과 물심양면으로 섬기셨던 우리 어른들 앞세대 1세대를 통해서 이 교회가 아름답게 또 세워진 바가 있습니다. 그들의 노고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누구보다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은퇴하신 분들 앞에서 수고로 피땀 흘리며 기도하시며 섬겼던 노고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회의에서 발언권이 없을다 할지라도 그들의 뒤에서 작은 멘트 한마디 말씀하시는 것 굉장히 무거운 것입니다. 굉장히 무거워요. 그것은 법은 아니랄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따뜻한 관점에서 표현할 때에 사도성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무게 있는 표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고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진리 위에 서 와서 주님이 그들과 함께 일을 하신 흔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함께 서로를 존중해야 마땅합니다. 은혜를 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은혜를 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물론 중간에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를 이동해서 오기도 합니다. 저도 교회를 이동했습니다. 저도 옮겨서 지금 여러분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제 신앙의 선배입니다. 영신교회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과정에는 여러분이나 저나 먼저 오거나 또 그렇지 않거나 함께 그리스도의 이 사도성 그 위에서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느냐 안 세워지느냐라는 것을 끊임없이 기준을 가지고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 교회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없어요.
어떤 직분자가 그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무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전도회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기준은 유일하게 예수님입니다. 우리 교회의 기준은 유일하게 사도들입니다. 이 에베소서가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우리 교회의 기준을 살피고 끊임없이 올바른지 아닌지 늘 살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가운데에서 살피고 고민하고 기도하며 끊임없이 말씀으로 서로 돌아보고 올바르게 사도성에 의해서 서로 돌아볼 때에 우리는 서로 간에 수고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는 자들은요, 모두가 주님이 알아주시지만 우리도 서로 수고하는 것에 있어서 합당하게 알아주어야 합니다. 오늘 식사 맛있게 드셨죠? 네, 저는 떡국 괜찮았습니다. 네, 괜찮았습니다. 하루 전날에 오셔서 준비하시고 수고하시는 것, 그 수고 누가 짠이 맵니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굉장히 고맙고 충성스러운 것에 감사한 마음이죠. 안내하는 것, 헌금위원 섬기는 것, 교사하는 것, 작은 도우미, 큰 도우미, 차량, 미디어, 찬양, 모든 것이 주님 보시기에 수고로운 것이기 때문에 이 사도성 위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살핀다면 정말로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29절에서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굉장히 높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높여줍니까? 빌립보 교회들이 모았던 그 헌금을 감옥에 있던 바울에게 건네줬는데 그 건네주고 집에 안 가고 바울을 뒤에서 돕다가 병에 걸려 죽을 뻔했습니다. 병 걸려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누구 섬기다가 병 걸려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어른들 집에서 어른들 모시다가 지칠 때가 많죠. 요양원에 모시지 않고 가정에서 최선으로 일단 모시다가 또 정 내 손이 못 미칠 때, 힘이 못 미칠 때에 병원으로 모실 때가 있습니다. 더 섬기고 싶지만 못 미칠 때가 있습니다. 섬기다 보면요, 내 몸에 병들이 또 아픈 곳이 한두 군데 생기는 것이 아니고 계속 늘어나서 마음의 병, 육의 병 하나하나 생기는 것이 여간 적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에바브로디도도 감옥에 있는 바울 섬기다가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살려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 빌립보서를 기록해가지고 원래는 디모데를 통해서 보내려고 했는데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냅니다.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을 귀하게 여겨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자들 귀하게 여겨라. 사도성의 그 기준 위에서 함께 서로 충성한 사람들 서로 귀하게 여겨라 하면서 에바브로디도를 굉장히 높여줍니다. 그가 교회의 지도자인 이유도 있지만 지도자이기 때문에 높여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 복음이 아닌 사도성의 그 기준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눈을 돌리면 안 됩니다. 거기서는 눈을 외면해야 됩니다. 오히려 복음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만약 복음에서 약간 이탈했다면 그들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함께 서로 섬기면서 복음 가운데 충성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한 사람들이에요. 함께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그 모든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두세 사람이 모여도 교회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모였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이 있고 주님의 통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사도의 가르침의 터 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도 신앙의 공동체성과 함께 사도성의 그 위에 기반에 터 있을 때 그때에 그 두세 사람이 모여지는 그 의미가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 세상 사람이 같이 두세 사람 있다고 해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도의 가르침, 사도의 복음, 사도의 윤리, 사도의 언어, 사도의 행동, 사도의 봉사, 이 모든 기준 자체가 사도로 옳게 판단되고 평가될 때에 두세 사람이 교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규모가 다른 큰 교회보다 적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주님이 보실 때에 교회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사도성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 기준에 의해서 서로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올바르게 또 지도할 때에 서로 말씀을 통해서 살피고 수고스럽게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는 여러분들 안에 끊임없이
주님이 세워두신 이 아름다운 교회, 이것이 사도성 위에 아름답게 더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깨어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태어난 사도적 교회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태어난 사도적 교회. 자, 1장 1절을 한 번 더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도권은 다른 거짓 사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자격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진단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기준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쓸 수 있는 자격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도권이 누구에게서 나왔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아닌 영역에서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 배워온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발견된 사도성입니다. 바울과 이 하나님과 따로 독대하는, 남들이 모르는 그런 어떤 특별한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으로서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남들이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을 그는 특별하게 체험을 했어요. 다른 제자들, 사도들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떠나고 배신자라고 욕먹고 그리고 성령이 와서 갑자기 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다닌 적도 없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눈 한 번 먼 게 다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공생의 사역들을 귀로 듣습니다. 배웁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율법과 구약에 대해서 재해석하는 그런 시간도 3년 있었지만 그것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은 교회에 돌아가서 다시 배우는 것입니다. 그가 알지 못했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만삭되어서 태어났던 사람이라고 표현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그냥 일반 바울이 아니라 사도라고 인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바울은 사도의 직분 자체를 스스로에게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내가 나에게 사도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검증되고 모두가 인정하는, 모두가 준할 수 있는, 사도에 준하는 기준과 관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사도로 서로 인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사도직은 하나님께 받은 신성한 사명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신성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사도성입니다. 이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 자체는 무엇일까요? 이 바울에게 특별한 뜻을 가르쳐서 그 뜻만 전해야 된다, 나하고 너하고만 알고 있는 그 다른 뜻이 있다라는 어떤 특별한 계시적인 영역일까요? 물론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방언도 할 줄 알고 예언도 할 줄 알고 은사를 정말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은사가 많아요. 능력도 행하고. 그런데 그런 어떤 하나님께 받았던 일대일적인 아름다운 것이 있어도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뜻은 개인적인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향한 아름다운 구원 사역을 드러내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뜻, 그것을 지금 이해하는 가운데에서 바울을 불러두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5절, 9절,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바울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창세 전에 이미 구원 사역이 다 마쳐졌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서신에도 이와 같이 길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원 사역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자주 반복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뜻이에요. 뜻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찬송 가운데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찬송은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알고 있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인도가 아닙니다. 구원사역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역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뜻은 구원사역이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서 베풀기를 원했던 그 삼위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그 뜻, 그것이 창세전에서 담겨있던 이미 이루어졌던 구원 내용, 그것이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아들들로 삼아주셨다.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예수 안에서 만물을 통일시킨다. 만물을 하나님의 뜻으로 경영한다.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만물이 움직여집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만물이 구원될 수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역, 구원사역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작정을 하시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사역을 위해서 지금 바울을 불러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된 바울, 그 뜻도 하나님과 1대1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베풀어지는 그 관점에서의 뜻이 바로 바울에게 사도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바울의 사도직은 남들을 군림하기 위한 권위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펼치도록 부름받은 사도입니다. 구원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구원 사역을 계속 전달해야 되고 확장시켜야 합니다. 다른 사명을 받지 않고 그것만 해야 됩니다. 이 땅의 성도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될 동일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구원이 아닌 다른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것을 표현할 때 생명사회라고 표현할 뿐입니다. 표현만 그렇게 할 뿐입니다. 열방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왜 부름받았습니까? 그들이 숫자가 많아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할 만한 자격이 되니까 부름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수요가 적기 때문에 오히려 선택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으니까요. 창세기 12장에서 1절 3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복을 열방에 전하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름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부름받은 사명은 딱 한 가지예요. 구원입니다. 먼저 내가 구원을 입고 구원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맞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내가 누리는 것은 열방의 구원을 나누기 위해, 선포하기 위해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 뜻이 아닌 다른 뜻을 위해서 살아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되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고 예배를 잘 들으면서도 또 다른 우상에게 쫓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구원과 안 맞죠. 그래서 혼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성도들 안에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환난을 겪고 있는 이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 돌보지 않았습니다. 불신자처럼 취급했습니다. 네 문제는 네 문제고 내 문제는 내 문제다라고 생각하며 그들의 문제에 간섭하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나 개교주의인지 모릅니다. 굉장히 핵개인화된 모습이 그들의 삶이에요. 오늘 만약 우리 이 땅의 삶들이 개교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 전에 있었을 때도 그때에 모두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남들을 돌아보지 않고 살아갔던 것, 그것은 가난한 연약한 성도들을 학대한 것입니다. 돌보지 않는 것은 학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부르시는데 그것이 목적이 다름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우리의 사명도 구원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이유도 구원입니다. 직장 생활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수입을 원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는 1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지혜, 그리고 명철, 물질,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언가 하나님 나라를 더 크게 건설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우리의 양망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구원 사역에 동참할 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도성을 통해서 세워놓았던 구원 사역이 이 땅 가운데 편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사명만 해야 합니다. 교회도 그 사명만 해야 됩니다. 바울의 사도성은 사람이 인정하느냐
이웃 교회가 인정하느냐, 그것과 상관없이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의 사도성을 인정하고 스스로의 그 사도성 위에 교회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기가 말을 잘하느냐, 바울이 달란트가 있느냐, 그것과 무관하게 사도성을 가지고 교회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받느냐 적느냐, 사도 바울이 유학파냐 아니냐, 이런 학벌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초대받았기 때문에 구원사에게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바울이 지금 부름받은 거예요. 이 뜻을 전하다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3장 1절, 3장 13절, 4장 1절, 6장 2절 이 내용을 보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일상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아주 종교적인 표현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도성으로 부름받았고 그 뜻을 이방인에게 전하다가 감옥에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를 건져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 있으면서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서를 진단하고 한국교회를 진단하고 열방의 교회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사도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 구원 사역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감옥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3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게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사도직은 구원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구원 비밀을 끊임없이 자기가 귀하게 여기면서 사도 바울은 충성하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3장 6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 그리고 또 다른 이방인들, 또 다른 새가족들, 또 다른 내가 알지 못했던 사람들, 우리가 배척했던 세상에 또 다른 누군가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에 그들을 함께 품고 함께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3장 9절 보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이제 내가 오픈한다. 그리고 교회의 위임을 합니다. 교회의 위임을 합니다. 사도성이 교회의 위임됩니다. 교회가 이제 비밀스럽게 사도와 선지자들만 알고 있었던 그 내용이 교회에 오픈되면서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 땅에 찾아오는 다양하게 성격을 갖고 있는 그 문화인들을 다 교회 안으로 흡입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통일시키도록 주님이 불러두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3장 11절을 보면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간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이죠. 그 뜻에 동참된 사도입니다. 자신의 직분을 남발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특수성을 남발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그 구원 사역의 은총을 비밀스럽던 것을 오픈해서 교회를 세워뒀고 교회가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구원의 비밀을 이제 맡았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람의 뜻으로 이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소수들의 의견으로 목사의 한 명의 이야기로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로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 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만 구현되는 곳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으로 태어난 사람. 성도는 하나님의 뜻으로 태어난 사람. 그리고 성도들의 아버지, 교회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볼게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만물도 창조하신 분이 아버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뜻에 동참된 바울, 그리고 그 뜻이 교회에 위임되었고 그 교회를 출산한 것은 하나님이고 성도들이고 하다 보니 함께 이 거룩한 구원 사역에 동참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네, 하나님입니다. 크게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교회의 아버지도 하나님입니다.
교회의 스승은 하나님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아버지 하나님이고 사도로 가르쳤던 바울이며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이 확보가 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우리 삶에 성취되고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위원회의 아버지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랑방의 아버지도 하나님이십니다. 새 가족들의 아버지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분들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만유까지도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부름받았지만 먼저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기에 또 다른 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아버지에 대해서 제대로 소개를 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름받은 우리이고 그 내용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취된 구원 계획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버지 안에 머무르십시오.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르십시오. 우리 교회 하나님 뜻 안에 있어야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치는 언어로 가정을 살리고 아버지가 가르치는 언어로 우리 위원회를 살리고 부서를 살리고 서로를 살릴 때에 우리 교회는 바울의 이 사도성 위에서 올바른 지도를 받았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날마다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름 한번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네, 주님만 부르지 마시고 아버지 부르십시오.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가 담고 있는 언어가 아니면 모든 말을 중단할 수도 있는 용기가 있고 아버지가 지도하시는 행동이 아니면 모든 것을 스탑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자녀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문장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신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이다. 영신교회는 하나님 구원의 뜻으로 태어난 사도적 교회이다. 아멘. 이와 같은 이해로 우리 영신교회를 또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